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부르시죠.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선못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설거를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는 구절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에 심각한 그런 그 위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혼란과 혼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짓의 아비 사탄 때문이죠.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진리를 굳건하게 믿고 붙드는 또 그 진리 위에 서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 되는데 거짓 것으로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이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이 말 들어보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신앙의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혼란과 혼돈에 빠지고 그러면서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신앙적 혼란과 혼돈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변화하시죠. 변모하셨어요. 빛나는 모습으로 그 용모를 바꾸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빛나는 구름 사이에서 제자들이 음성을 들었죠. 이런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이 그 세 사람에게 끼친 그런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생전 처음 보니까, 그리고 생전 처음 경험하니까. 그 말씀 보셨습니다만에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그러죠. 그들은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오셨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엎드려서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서 엎드렸던 거고요. 안 보려고. 나를 본 자는 살짝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번밖에 없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영모의 모습을 본 경험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굉장히 아마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상황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자 정신을 차렸는지 어쨌는지 예수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일과 지금 제자들이 예수에게 하는 질문과 비교해 보세요. 어울려요? 박자가 맞는다고 그러죠? 그건 맞습니까?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질문 속엔 의문이 들어있어요. 의문만이 아니라 불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듣기에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말은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가 와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다는 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었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고 있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는데 율법학자들 말에 의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는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혼돈을 겪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곧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자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러시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예수의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더 퍽 다행이었어요.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을 갖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경험을 했어요. 그날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봤고요. 듣지 못했던 것 들었어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말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 속에 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것.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 혼란과 혼동 속에 갇혀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영적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혼란과 혼돈 속에 언제나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해결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짓 세압의 사탄으로부터 지속적인 그런 그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고 이단들이 재림 예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셨잖아요. 엘리야가 먼 훗날에 세례자 요한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도 다른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엘리야도 세례자 요한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엘리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으로 왔다는 거죠. 오면 엘리야로 와야죠. 어떻게 세례자 요한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면 재림 예수도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는 것과 같이 재림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아니죠. 엘리야가 다시금 올 때에 메시아보다도 먼저 올 때 세례자 요한으로 올 수 있어요. 하느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데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는 달라요. 재림 예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오세요. 몸에 있는 고난의 흔적 그대로 갖고 계세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할 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예수의 흔적 갖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라고. 부활하셨지만 흔적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또 놀라운 건요, 올라가셨을 때에 순수 유대인이 오셨죠. 그렇죠?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유대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오실 때도 뭘로 오셔야 돼요? 순수한 유대인으로 와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제일 많대요. 그러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할 때 사람 한국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또 다른 이로 올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림 예수는 또 다른 사람 어떤 누구로 올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오시는 거.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엘리야도 세례 요한으로 오지 않았느냐. 재림 예수는 그러므로 얼마든지 또 다르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누구로.
그러면서 그 재림 예수가 나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혼란과 혼돈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엘리야도 세례 요한으로 왔으니까 재림 예수도 다르게 올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혼란과 혼돈에 그런 거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여기가 긴지 저기가 긴지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고 끌려다니고 그런 일들이 지금껏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이 자리를 못 잡게 되죠. 흔들리게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영적 혼란과 혼동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요, 멀리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진데 정말 이 세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혼란과 혼동 속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